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전체 내용은 바로 핵심 5가지가 소개되어 있고, 그 중에 1장 19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유대인도 죄인이요, 그리고 또 이방인도 죄인이요, 그리고 또 온 인류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 내용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기능, 동시에 이 죄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바로 율법은 동시에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율법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내용이 바로 3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원리를 이제 말씀을 해준 내용이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원리적 핵심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성경에서 지지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예증, 확증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결국에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4가지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은 행위도 아니고, 또 율법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할례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내용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1장부터 4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칭의, 의롭다고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내용에서 4가지로 핵심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받았으니. 이것이 뭐예요? 칭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하나, 그러므로 라는 이 내용은 로마서 1장 18절로 로마서 4장 25절까지 하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구원받은 그런 자들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칭의에 따른 그런 결과, 그런 특권,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자? 그럼요. 이제 칭의,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특권,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저 옆에 분한테 자, 화평을 누려야 된대요. 시작. 자, 이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 화평, 평강, 성경에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표현을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또 평강을 위하여, 또한 화평을 위하여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신 목적이 평화, 화평, 평강을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로마서 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불경건과 불의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진노하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바로 원수관계, 진노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제 속죄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에 이 땅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토록 중요한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살펴본다면 누가복음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천사들의 뭡니까? 찬송이 펼쳐지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다? 그럼요, 평화. 이것이 평화가 뭐냐면은 샬롬, 에이레네, 이 내용.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요,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내용을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요? 왕이요 하면서 하늘에는 뭐고?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때 지금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분된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정치적인 메시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왕되심으로 지금 오시고 있다는 그런 염원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는 뭐가 된다? 이걸 바꾸죠, 살짝. 그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땅에는 평강, 하늘에는 영광. 그런데 이 내용을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평화고 또 영광이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멈추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9장 40절, 사람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셔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날 뭐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샬롬, 에이레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는데 너무 이제 안타깝게도 눈에 감기어졌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표현하면서 44절,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이 땅을 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았니? 이는 뭐예요? 보살핌을 받는 나를 뭐예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게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를 향해서 울고 있는 그 비통한 심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 문제를 도말하신 후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 화평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본질적인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사야서 9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묘자요 모사. 그 얘기는 모사가 된 기묘자. 자, 두 번째,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러니까 진정한 평강을 주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그 평화를 십자가에서 이루 놓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들 모든 그런 어떤 자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본질적으로 수직적인 관계, 이 내용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가정의 진정한 평화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기업에서도 어떻게 돼요? 진정한 중심은, 평화의 중심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부부싸움이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동료가 하나의 라이벌 경쟁 상대가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게 되면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지고 사랑스러운 동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온전히 회복됐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잘 드리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랑 관계도 동시에 회복되어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평강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5장 2절. 여기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바로 복이 주어진 거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으로 뭐예요? 들어갈 수 있다. 이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시내산에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그리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흑암 속에서 나팔 소리가 강력하게 불어오는 그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뭐예요? 네,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나도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특히 신명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막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때, 정하는 방법, 그리고 정하는 여러 가지 그런 법으로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차례만 방법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네,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 영원히 온전한 제사, 이 내용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랬는데 이 내용을 성령께서 15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증거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17절 내용을 보니까 저들의 죄, 저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내용은 성령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이제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 문제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이 중요한 들어갈 그 성소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은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는 무슨 길? 새로운 길, 산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제 뭡니까? 나라에 계시는, 왕국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잠깐 몇 장 앞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내용을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뭐예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도 청와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가요. 다 신분 조회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청와대를 마음껏 들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통령의 가족들은 그냥 들어가. 옛날에 조선시대의 왕 그 보좌의 자녀들은 이제 사실은 수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과 똑같아요. 지금 5장 2절 내용을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은 이제 아들이 아버지 집에 무슨 부탁하고 허락받고 들어가나요? 그냥 자유자재로 들어가나요? 우리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들어가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첫 번째 화평, 이거 누려야 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우리가 이제는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친히 시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5장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바라고 뭐했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바라다라는 단어가 엘피다라는 단어예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되어지는 그 엄청난 내용, 이걸 보고 우리는 늘 뭐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랑하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대한 기쁨과 자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는 그런 내용은 엄청스럽게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데는 언제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영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자리가 완전히 옮겨진 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어졌어요.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만 어떤 분은 믿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영광은 이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이제 이 땅에서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확 옮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누리게 되는 그런 영화의 단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하느냐? 미래적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요, 5장 2절 하반절 내용 보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첫 번째 즐거움의 내용이고, 두 번째입니다. 3절에 환난 중에도 뭐 한다? 즐거워한다. 여기에 두 번째 즐거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즐거움의 내용은 5장 11절 하반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 즐거워라.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즐거워한다가 세 차례 기록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는 내용은 미래 시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하는 내용은 현재 시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것은 과거 시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런 구원에 따른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칭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5절에 나왔는데 그에 앞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잘못하면은 미래에 대한 막 즐거움만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즐거움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이 부분을 3절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해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전히 회복된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현재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근데 그 현재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쁨이 언제도 누리느냐? 환난 중에도 누려요. 언제?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잘 돼요, 복돼요, 또 막 축복받은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표현한다면은 예수 믿는 믿음 이후에 환난도 있다 없다. 그러면 그 환난, 예수를 믿었는데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환난은 뭐를? 인내를. 그래서 진짜 신앙의 핵심 4차원 내용을, 4가지 핵심 내용을 4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 체인이에요. 또 그러면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무슨 표현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현재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는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만나게 되면 곧이어서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인내로. 인내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연단 받은 내용으로,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환난이에요. 환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다 할지라도 뭐가 따라요? 환난이 따라요. 그런데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환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이제 어릴 적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깨나 콩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배워와요. 배워와서 밑에다가 덕석이라고 해가지고 추수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쫙 깔고 그 위에다가 추수한 콩 요 내용들을 이렇게 햇빛에다 쫙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시간이 되면은 얘가 어떻게 해요? 비틀리면서 톡 톡 이렇게 톡 요 소리 나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도리깨라고 해가지고 예전에요, 큰 작대기에다가 뒤에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은 쇠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위에서 아래로 돌려가면서 탁 때리면은 딱 맞은 순간 어떻게 돼요? 안 터지고 끝까지 버티는 콩들이 뭐예요? 툭툭 튀어져 나와요. 이것이 바로 타작하는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콩 입장에서 보면은 느닷없이 그냥 한 대 얻어 맞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환난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해. 계속해서 압박. 마치 포도주 틀에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포도즙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압박하게 되어지면은 필요한 농부가 원하는 알곡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환난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가려지느냐?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곳간에 저장되어지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 현재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그럼요,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고백되어지는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세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기뻐하고 영광에 대한 소망을 자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그러나 현재 비록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 끝까지 뭐하게 되면 인내하게 되어지면 뭐하게 되면 인내하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해요. 너희에게 시험이 임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유는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환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인내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연단으로 연결이 돼요. 이것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인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시험을 당해서 그 시험을 이긴 자는요, 또 다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격, 연단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인정받은 그 인격, 이 상태를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연단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소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이제 10년 가운데 자리 잡는다. 그러면 현재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이 기간은 참 힘든 기간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연단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까지, 첫 번째 화평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왕좌에 들어가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제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존재, 지금 현재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 가운데 이르는 선순환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능히 지금 현재도 이기고 앞으로의 비전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세 번째 이런 기능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 때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네 번째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반드시 소망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했어요?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에는요,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원천적인 은혜를, 원천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근본, 본질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 내용을 완전히 누리는 자도 있고 또 누리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요, 능력자요, 비전의 그런 어떤 자녀들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한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출애굽기 12장 이 내용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이제 10개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자들이 이제는 첫 것에 대한 그런 죽음, 이 내용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단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곳은 그 피를 보고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 넘어가신다. 그러니까 이미 언약 백성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어떤 그림자로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보혈이 이제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는데 어떤 사람은 빼곡히 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일부 좀 덜 받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 생각이 두 가지로 날려져 있어요. 막 옆에서 막 곡소리가 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환경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은 분명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발랐으면 넘어갈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도 있고,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나 못 넘어가면은 어쩌나 해서 그 속에서 불안하면서 정말로 들고 떨려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불안해도 넘어가고 평안해도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법에 의해서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은 이제는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 칭의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화평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우리는 언제든지 소속되어 있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냥 먹어도 아버지니까 뭐라고? 안 해요. 혼나는데 하고 이거 아직도 발발발 떨면서 못 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분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어지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성령에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는 확고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그런 은혜도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구원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능력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특권을 이 땅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가, 크게 네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능력자요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샬롬의 축복, 이른의 축복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며 누리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누리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에 이제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을 들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구분되는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되는 이 시대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서 그 소망이 있는 자는 동시에 환난이 있어도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부어졌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서 귀한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요, 능력자요, 지혜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때까지 내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